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 자녀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에 자리에서 정중하게 일어나셨어요.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앉으시면서 일어납시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오늘 저녁부터 금요일 새벽에 도착해 우리 동기들 모임이 있어요. 동기들 모임에 그 친구들이 이제 선교하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를 좀 가서 선교지 방문하고 또 선교하고 그런 일정입니다. 우리 교회 이번 1월달에 가는 데는요, 제가 방문하지 못하고 다른 곳을 이렇게 방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점검 또 점검, 다시 점검 또 점검, 다시 점검 또 점검.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입니다. 교회 다니신 분들은 한 번 정도 들어본 아주 유치한 이야기죠. 오늘은 유치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유치하게 여기는 것에 진짜 진리가 있어요. 진짜 진리가 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어요, 세상에는. 옛날에 시골 할머니가 교회에 다니면 구원을 준다길래 그래서 교회에 갔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1원이라고 하는 가치가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1원의 가치가 컸던, 현금 자체도 잘 없었던 그 시절이죠. 이 할머니가 교회에 갔더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를 맞이해주고 칭찬해주고 막 친절하게 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너무너무 좋지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가도 교회를 가도 구원 준다고 했는데 구원을 안 주는 거예요, 목사님이. 구원을 줘야 되는데. 은근히 화가 난 거예요, 이 할머니가. 그래서 시골 할머니라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죠? 무시하나? 다른 사람은 혹시 다 줬는데 나만 또 혹시 빼놓고 안 준 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많이 교회 다니면 구원 준다더니 왜 안 줍니까? 나를 무시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를 잘 다니고 있던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당황스럽고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오해가 있구나.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그 할머니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는 웃지 못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있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걸 웃어야 할까요? 울어야 할까요? 여러분, 참으로 웃을 수도 울을 수도 없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실 목사로서 지금 제 마음이 이 마음이에요. 오늘날도 구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또한 구원의 의미를 안다 하지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또한 더 심각한 것은 구원을 받지 않았는데 천국에 못 가는데 천국에 당연히 갈 줄 알고서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교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자기 전에 여러 번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 여러 번 점검하는 건 뭐냐면요, 요즘에는 핸드폰 기능이 많으니까 그 핸드폰 기능 중에서 알람 기능입니다. 이 알람 설정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점검을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에 일어나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알람 시간을 맞춰놓는 거, 그리고 혹시나 이 핸드폰의 배터리가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이 혹시나 잘못될까봐 이 알람을 2중, 3중으로 걸어놓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5분 후에 다시 올리게 하고 또 5분 후에 다시 올리게 하고. 그래서 이거는 저의 일상에 있어서요, 날마다 아주 점검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검을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제가 구사역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새벽 예배를 늦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내가 담당을 해야 될 때, 그리고 안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검을 하고 또 점검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반드시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예요. 여러분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이거는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점검해야 하냐면요, 이게 소중하게 된 거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구원의 의미를 모르게 되면 점검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구원은 이 할머니가 이해한 대로 1원, 2원, 3원, 8원, 9원,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죠? 교회는 이것 때문에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유, 저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교인들이요,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영혼의 구원이 아니라 삶에 잘 되는 거,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 할머니나 오늘날 우리들이 조금 그것이 고급스럽게 변질되었을 뿐이지 똑같은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거리들이 우리에게 덜컥 발생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에 나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물질의, 우리의 삶의 어떤 문제들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넘어질 것이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 할머니처럼 구원을이라고 하는 돈을 준다길래 올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많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또한 그렇게 살으셔야 합니다. 그럼 구원은 문자적으로 뭐냐면요, 위험에 빠진 것을 건져내는 일이에요. 위험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는 게 구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것은 죽음일 겁니다. 그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건져내는 것, 이 모든 것을 이르러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요, 가장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구원보다도 더 비슷한 말은 뭐냐면 이 말은요, 구조입니다. 구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배 한 척이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폭풍을 만나서 난파가 되었습니다. 승객들이 모두 다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립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마침 그때에 헬리콥터가 날라와서 밧줄을 내려줍니다. 그 밧줄을 잡으면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밧줄을 잡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잡지 않는 사람, 또 잡지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나는 그거 안 잡아도 돼, 내 능력으로 헤엄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은 곧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신 것이죠. 이것을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또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태평양 한가운데에 이 배가 난파가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에 밧줄 안 잡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그 태평양 한가운데부터 저 부산 앞바다까지, 부산까지 헤엄쳐 오면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그런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밧줄을 잡으란 얘기예요. 밧줄을 잡으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 종교는 마치 태평양 한가운데서 자기의 노력으로 헤엄쳐서 부산까지 와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밧줄을 던져줄 테니 그걸 잡으면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어떤 것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인류의 시조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로 인해 사망을 당할 운명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싹은 사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으시든지 아니면 안 되겠다 싶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든지 구원의 밧줄을 잡으시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하기에 앞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인데요.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름이 누구예요? 11절에서 그 앞에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는 나옵니다. 바로 이 예수가 이분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이름은 이 이름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세요. 아니면 여러분이 헤엄쳐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부산까지 헤엄쳐 오시든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예수 믿읍시다. 시작. 그런데 그렇게 인사하면 안 돼. 예수 똑바로 믿읍시다. 시작. 예수를 똑바로 믿어야 돼요. 어리버리 하다가 다 마귀에게 잡혀가고요.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요거는요 안 믿는 거에 가까워요. 안 믿는 거에 가까워요. 저 쳐다봐요. 내가 보게. 제가 또 관상을 보잖아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다 봐야 돼. 지금 한 3명 있다니까. 이 3명 때문에 이 설교 준비한 거예요. 어떤 분이 산사에 가서요, 스님에게 삽을 달라고 했어요. 그것을 가지고 가서 뒷산에 가서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아니, 스님이 이제 왜 산에 와서 땅을 파십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떤 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요. 산에 이제 절지에 가지고 산에 가지고서 땅을 파면서, 아니, 산에 와서 땅을 판다고 물고기가 잡힙니까? 물고기가 있습니까? 그래도 열심히 땅을 파다 보면 물고기가 나올 겁니다. 나와요,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땅을 계속 파가지고 지구 반대편까지 파는 거예요.
그럼 혹시 거기에 바다일 수 있고 호수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렇지 않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얘기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땅을 파도 물고기가 없는 곳에서는 물고기가 없습니다. 무슨 물고기를 얻으려고 합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스님이. 그때에 그 어떤 분이, 땅을 파던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스님,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는 곳에 와서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해도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깨갱깽깽깽깽. 맞지? 구원의 도가 없는데 거기에 아무리 열심히 하면 거기에서 구원의 도가 나오냐 이거예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9절에 끔찍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8장인데요. 18장 8절 9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물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 말씀이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해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달이 뜨고 달이 지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요, 차라리 이게 좋다는 거예요.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햇빛 한 번 안 보고 살아가는 게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으로 여러분, 내 자식 새끼, 내 몸으로 낳은, 내 씨로 낳은 자식 새끼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하는 그 삶이 오히려 더 좋다는 거예요. 뭐보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지옥은 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암 말기 환자가요, 날마다 병 때문에 이 암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죠. 차라리 이렇게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뭐보다? 지옥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지옥 갈래요? 그래도 지옥 갈래요? 그래도 여러분의 부모님을 지옥을 보내시고 여러분의 자식들을 지옥에 보내겠냐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차라리 암 말기 환자로 날마다 진통제 없이 날마다 그 고통 가운데 사는 게 더 오히려 좋다는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보다도 그 고통이 덜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아 천국에 누리는 삶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고 그 삶이 성경에서 말을 해서 인간의 말로 살 수 없는 장소가 바로 천국이니까요. 그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구원이고 이게 천국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정말 구원 받으셨나요?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사실 손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진짜 묻겠어요. 요줄 손 들 건 없어요. 진짜 구원 받으셨어요? 요줄 진짜 구원 받으셨습니까? 왜 안색이 변해요 지금? 요줄 구원 받으셨어요? 저기 뒷줄 3명 구원 받았어요? 이순주 사모 구원 받았어요? 저 양반 큰일 나. 확실한 증거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확실한 증거 될 수 있어요? 증거를 대라고 하면 자신이 없어지고 조금 찜찜하고 조금 찝빗찝빗하고 이거 안 돼요.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게. 가끔 의심할 때도 있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지 이제 지금부터 점검 들어갑니다. 지금부터 OX로 명확하게 대답하세요. 묻겠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니, 속으로 대답해요. 옆 사람 시험 들으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1855년 4월 21일 날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주일학교 다닐 때입니다. 보스턴 교회에 다녔는데 다니고 난 지금 1년 됐어요. 1년 되고 난 다음에 이 선생님이 보니까 무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예수를 영접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선생님 에드워드 킴볼인데 이 에드워드 킴볼이라고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요. 그 무디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디, 자네는 예수님을 영접한 체험이 있는가? 라고 묻게 돼요. 그때 글쎄요. 저는 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교회는 다녔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랑 같이 교회를 다녔으니까. 내 말은, 선생님 묻는 거예요. 내 말은 자네가 개인적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이 있느냐 이게야? 라고 묻어요. 그랬더니 무디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던 무디가 글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자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싶은가? 라고 그 말에 선생님이 에드워드 킴볼이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요. 뭔가가 지금 그 자기의 그동안에 없었던 무엇인가가 가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이게 불 받는다는 거 알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순간 무디는요, 죄악에 물든 그 자신을 보게 됩니다. 이게 18살 때 이야기, 18살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요, 모든 죄의 사함을 받게 됨을 경험할 때, 그 순간에, 그 한마디로 선생님이 던졌던 그 질문에 그 순간에 이제 뭔가가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날 무디가 예수님을 영접하고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의 일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는 날 아침, 밖으로 나가 만물을 보았다. 태양이 그토록 사랑스럽게 보인 적이 없었다. 지저귀는 새소리도 내 마음을 감동시켰다.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이렇게 10대에 무디가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니 기뻐해 주세요. 1837년 2월 5일에 제가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난 생일이지요. 18년이 지난 오늘 4월 21일은 성령으로 제 영혼이 거듭난 생일입니다. 이후 무디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죠. 무디의 영향으로 100만 명 정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은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성령의 내주다, 성령의 침례다, 성령의 세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주할 때 바로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다른 얘기를 할까요? 성령 받으셨나요? 또 하나 물을게요. 첫 번째 질문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OX로 대답해 주시죠. 두 번째, 성경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이 믿어지십니까? 지금 시험 보는 거라니까요. 천국 가는 시험 보는 거예요. 여기서 오늘 떨어지면 여러분, 나는 지옥 가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1번, 다시 1번부터. 성령 받으셨습니까? OX로 이제 대답해요. 두 번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세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의 그 담임 목사님이면서 메스터스 신학대학교의 총장이신 존 메가더라고 하는 그 총장님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에 그분의 하신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탄이 교회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한다. 성경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언제나 원수가 따라붙는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자꾸 사탄을 약화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불신자들은요,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성경의 신뢰성을 도전을 가지고 옵니다. 또한 회의로운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성경이 정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정확성에 대해서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 회의주의자들입니다. 또 도덕주의자들이 있어요. 이 도덕주의자들은요, 성경의 교훈은요, 이 평가절하시켜버립니다. 그거는 도덕적이라. 또한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광신자들은요, 성경의 의미를 왜곡해버려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믿게 되는 게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과 같이 주신 말씀으로 기억하는지, 삶의 기준이 바로 성경인지, 이게 우리의 구원의 증거를 척도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성경의 신빙성에 도전을 하고, 회의로운 자들은 성경의 정확성에 의심을 품게 되고, 도덕주의자들은 성경의 교훈을 평가절하시키고,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성격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반박을 합니다. 광신자들은요, 성경의 의미를 왜곡해버려요. 바로 그래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정확하게 믿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왜 성경을 안 보고 안 듣고 성경을 우습게 생각을 하죠? 뭔가 좀 이상하죠. 이 성경이 능력인데, 성경이 능력이에요. 성경을 읽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변화된 삶의 모습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어렵습니다. 저와 이 세상에서 제일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누구냐면요, 저와 진짜 모든 게 다 달라. 그건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제 아내는요, 좋아하는 음식이 그렇게 달라요. 하나도 없어, 똑같은 게. 그리고 저 사람하고 저의 성격이요, 완전히 다릅니다. 신체 조건 달라요. 어느 날 제 아내가 제 발에다가 자기 발을 갖다 대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당신 발이 내 발보다 작지? 손 대보고 그 전에는 제가 다 끈 줄 알았다. 어느 날 있으면 살짝 와가지고 키를 대고. 이상하다. 연애할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다 달라요. 가정 배경 다릅니다. 그런데 제 자녀들은요, 저희 부부를 너무너무나 똑같이 닮았어요. 하는 짓거리 똑같아요. 저하고 제 어머니. 좋아하는 음식이요, 거기에 난 점도 똑같아요. 엉덩이에 난 점도 똑같아요. 이야, 희한해. 자식은 부모를 닮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가죠. 예수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은 반드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예수님과 똑같이 변하는 건 아니지만은, 개인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인격과 삶의 변화가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예요. 선행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구원을 받았다면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것 죽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행함이, 행동이, 삶이, 말이,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못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난다.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린 너무너무 많이 속아요. 저도 많이 속았어요. 광신자들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감정의 폭발이 예수 믿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필리핀 가가지고서 선교를 갔는데요. 이들은 찬양만 나오면 막 날고 뛰고 난리네. 이야, 성령의 역사구나. 나중에 봤더니 이 사람들은 노래만 나오면 다 뛰어.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찬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음악을 좋아하니까요. 그냥 뭐든지만 그냥 뭐든 아무 때기만 두들겨도 그냥 뛰는 거야. 이거 아니구나. 군부대 형무소 안에 2명의 사형수가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술을 마시고 총을 난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민간인을 죽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월남전에 참여를 했다가 동료와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홧김에 거기에서 총을 쏴서 상관 1명을 죽이고 동료 2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형무소에서 사형 집행일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은 이렇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깔려있는 욕구, 욕망이 하나 있대요. 그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갈증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사람 전방에서 근무하다가 술을 마시고 총을 난사해가지고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이 사람은 욕구가 뭐냐면 죽을 날이 가까워서 사형 집행일이 가까우니까 마음 먹고 내 먹고 싶은 것이 마음대로 내가 먹고 싶은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욕망이었답니다. 그런데 먹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먹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 시신을 내가 죽으면은 내 몸을 대학병원의 생체 체험의 대상으로 줄 테니까 팔 테니까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때 받은 생체 실험을 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날을 얼마 앞두고 10만 원 가지고 이제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하냐면 다 고기 사 먹습니다. 치킨 밤마다 치킨 시켜 먹고 하여튼 할 수 있는데 좀 이제 그 사형일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걸 해줬던가 봐요. 그래서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주위에 있던 동료 죄수들에게 야, 맛있냐? 그랬더니 맛있다고 하면서 그 닭뼈다귀 한 마리 하나도 안 주고서 자기 혼자만 다 먹더란 얘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사형을 당했어요. 사형을 당했는데 그 사형을 당하기 전까지 이 사람이 얼마를 쓰고 죽었냐면요. 그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중에서 5만 원을 쓰고 5만 원 남겨놓고 죽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나눠 먹지. 자. 반면에 월남전에서 자기 동료와 상관을 죽인 사형수는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 짧은 나의 남은 생에도 좀 의미 있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됐었어요. 크리스마스가 됐는데 한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찬양단이 이렇게 의문 공연, 의문 예배를 오게 된 겁니다. 그때 그 찬송을 소리를 듣는데 이 죄수의 마음속에 천사의 소리처럼 너무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월남전 전투에서 받아서 이제 남아있는 돈, 그 중에 이제 3만 원이 좀 남아있습니다. 이 3만 원을요, 거기에 이제 지도하시는 전도사님에게 준 거예요. 제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 3만 원을 드릴 테니 좋은 곳에 좀 써주십시오.
그래서 이 그 전도사님이 어디에다 썼냐면 그때에 거기에 이제 조그마한 방, 이제 교도소에 이제 예배드려야 되는 조그마한 방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었냐면 강대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강대상 사는 데에 그 돈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이제 그 같이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에 이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그 강대상을 앞에 놓고서 거기서 이제 간증을 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데 바로 그 사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강대상은 여기서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한 사형수가 월남에서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는데 자기가 월남에서 벌어가지고 있는 그 돈, 그 3만 원을 가지고 자기 죽음에 부끄럽지 않도록 가장 보람 있는 곳에 써달라고 하면서 제게 이 3만 원을 주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 사람의 이름으로 이 강대상을 샀습니다. 이 강대상이 그 강대상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지요. 마침 그때에 그 사형수가 월남에서 죽였던 장교의 그 여동생이 그 찬양 대원으로 온 거예요. 자, 하나님 기가 막힌 분입니다. 그 간증을 듣는데 자기가 오빠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요, 그 여동생이 구명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이니까 살려야 합니다. 법무부에 탄원을 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통령까지 탄원합니다. 이게 신문에 기사까지 났어요. 이 사형수가 죽지 않고 무기수로 감형되어 살아남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과 예수 안 믿은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요한 세 가지입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삶의 변화가 생겼습니까? 이 세 가지를 또 점검해야 합니다. 보너스로 드립니다. 보너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네 번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고 느껴져요. 구원받으면. 또 하나,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 정말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 아십니까? 어제는 어디를 갔는데 어떤 분이 유모차를, 어떤 엄마가, 젊은 엄마가 손에 커피 한 잔 이렇게 들고 유모차를 끌고 가는 거예요. 거기에 아기가 탔어요. 타다가 저기 할아버지가 지나가니까 할아버지를 둘 다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할아버지, 여기는 아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다가 쳐다보다가 기둥이 있었거든요. 유모차를 기둥에다가 툭 빠져버렸네. 이게 못 봐가지고. 그래가지고 애가 떨어졌어. 유모차에서. 떨어져가지고서 뒹굴뒹굴 하는 거예요. 그때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엄마 커피 흘릴 뻔했잖아. 이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에요. 딱 저부터 엄마 커피 흘릴 뻔했잖아. 애는 지금 떨어져가지고서. 그거를 보는데, 야, 엄마고 뭐고 천상 죄인이구나. 여러분 정말 구원 받으셨습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오늘 본문 우리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를 보시면서요. 앞에를 보세요. 앞에를 보시면서 우리 같이 오늘 본문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본문 왜 지금 마쳐야 되냐면요. 우리 주회가 10시 2분까지 마치라고 했어요. 설교를.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된다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마쳐야 됩니다. 같이 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생각하시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Za hodinu pojede vlákem. Za 30 minut pro tebe přijdu a půjdeme nahoru a budeme pouštět čoupátka, jo? Položíme most. No, mostem položíme most, jo? Jo,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o. Tak jo. Tak čau. Jo, jasně. Už ho vidím, ten tvůj samovar. Jo? Ahoj. Tati, vlak jede moc brzo! Tati, ten vlak jede moc brzo! Láďo! Láďo! 라디오! 라디오!
Rádi nám z nás zimu. Si vezmeme horkou čokoládu. 그 사랑을 입은 우리들이죠. 찬양으로 고백할까요?